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처음부터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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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리고 우리 내가 주인 삼은 찬양 드린 후에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있어요. 네, 내가 주인 삼은 그거예요.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교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과 모든 나의 또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번 한 주간 또 여름 성경학교도 하나님 은혜 속에서 잘 또 인도받아 진행하였습니다. 참석한 친구들도 있고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지만 정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또 랩런트들 또 선생님들이 정말 랩런트들과 후대들을 두고 정말 금토일 시대의 주역으로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됨을 감사드립니다. 그 일을 두고 정말 그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또 방학이 끝나고 이제 또 다시 학교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학교 현장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친구들도 만나고 또 학교에서 학업도 하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정말 짧은 시간이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찬양에 하나님 은혜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증가하실 우리 선생님에게 있는 성령 충만함과 의욕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열왕기상 들어갈 건데요. 그 전에 먼저 우리 구원에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예솔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학교 현장에도 참 적응 못하는 친구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뭐 위탁으로 미용 배우러 오는 친구도 있다 하고요. 유급했는데 아직도 출석 안 되는 그런 선배들도 있었다 하고 같이 한퇴를 하게 될 학생들도 보인다고 하고요. 뭐 준이같이 시험인데 나 시험 안 칠 건데요 먼저 보내주세요. 뭐 준이도 안 하는 행동을 하는 고등학생들도 있는 걸 보면서 많은 기도가 되는 또 짧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예솔이도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뒤에 있는 배경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상적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뭐 정신이 왔다 갔다 한다든지 아니면 삶이 무너졌다든지 그런 친구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못 주더라도 기도는 하는 우리 예솔이와 또 제가 또 우리 선생님들도 기도하면서 우리 구원을 해볼게요.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시고 아주 흡족해 하셨어요. 그리고 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행복한 존재로 창조되었죠. 그런데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에덴 동산 사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언약이었는데 이 선악과 사건이 단순히 그냥 과일 하나 따먹은 사건이 아니라 언약이었는데 이 언약을 흐릿하게 만드는 말을 하는 거죠. 이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너 이거 먹으면 죽을 거야 라고 했는데 이 마귀는 뭐라고 속였냐면 죽겠니? 너 정말 죽을까? 안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이 마귀의 말을 들은 사람이 죄를 지었죠. 결국 그 순간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가 없는 신실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 순간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태어나게 되어버렸어요. 마귀의 자녀. 머리 위에 항상 분노의 잔이 흔들흔들하여 스스로는 알지 못하지만 항상 마음이 불안한 그런 영의 상태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죠. 모든 게 불안한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인생을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이유도 모르고. 그리고 지옥으로 가게 되죠. 이 일을 알았던 하나님 모든 걸 아셨어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구원자를 예비하셨는데요.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이었어요. 그죠?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대요. 마귀의 머리를 깨러 오셨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죄 지었던 문제를 싹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이게 언제 해결해 주신 거죠?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이 모든 거를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딱히 세상 사람들보다 엄청 잘나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요? 행복하게 살아요. 그리고 죽으면 영원한 천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에서 영원히 보낼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짧게 알 수 있는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주 사무엘 하까지 마무리하고요. 열왕기상 내용 들어갈 거예요. 1장부터 오늘 11장까지만 볼 건데요. 자, 우리 일단 이 열왕기라는 말이 뭐냐면요. 우리 사무엘상 하는 사무엘이 등장하고 다윗 왕이 왕이 되는 그 이야기까지였잖아요. 열왕기는 이 말의 뜻은 왕들을 열거한 이야기예요. 열거했다. 열거가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이름이 쭉 이렇게 써있고 이 행적들이 쭉 써있는데 어떤 왕들이냐면요. 이스라엘과 유대 왕들 이야기예요. 누구를 포함해서요? 노년의 다윗과 솔로몬을 포함한 그리고 솔로몬 이후의 왕들의 이야기가 쭉 열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볼 건데요. 중간중간 봐야 될 성경 구절들이 조금 있어서 오늘 일단 볼게요. 열왕기상 일단 1장 1절만 보면요. 다윗 왕이 이제 나이가 많아졌어요. 1장 1절 보면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가 않았어요. 나이가 들면 이제 체온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주 젊은 여자를 이불 안에 넣어주니 많이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다가요. 2장 우리가 함께 볼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읽을게요. 2장 1절부터 4절 함께 읽을게요. 2장 1절 4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제 다윗이 죽을 때가 돼가지고요. 또 어떤 걸 강조하고 죽어요?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권유하고 있어요. 우리 모세 율법을 계속 증거하기를 원했던 사무엘이 얘기했던 것과 계속 닮아 있는 모습이에요. 계속 이 율법을 지키라고 계속 강조를 해요. 자, 그런데 봅시다. 이 이후 다윗은 죽고 결국 솔로몬이 왕이 되거든요. 1장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왕이 바뀌어요. 우리가 이제 안 읽은 1장에는 사실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다른 다윗의 왕이 솔로몬 대신 왕이 되려고 막 이렇게 모았는데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있었잖아요. 이 밧세바가 언약을 드리면서 분명히 다윗 왕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솔로몬이 왕이 됐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다윗 왕이시여. 지금 저 아들이 왕이 됐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빨리 우리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주세요. 이런 이야기들이 1장에 쭉 나오고 결국에 어떻게 해가지고 솔로몬이 왕으로 추대되는 이야기가 1장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긴 거죠. 이제 왕이 됩니다. 이제 왕이 된 솔로몬의 이야기예요. 3, 4장. 자, 왕이 된 솔로몬입니다. 우리 솔로몬 하면 뭐가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이미지가 엄청 지혜로운 왕. 어릴 때 동화에서 들어봤을 거예요. 두 엄마가 이야기 내 거예요. 했던 이야기 기억나요 혹시? 동화책에 기억이 안 나요. 선생님 어릴 때 동화책으로도 읽었던 기억이 나요.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조차도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다. 이건 알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유명한 일화도 있는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어서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지 보세요. 3장 5절이에요. 3장 5절 보면요, 여호와가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어봐요. 3장 5절에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나에게 구해봐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래요? 솔로몬이 이르되 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요.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나에게 주 솔로몬에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여호와 주의 마음에 든 거예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들이 있었어요. 자기를 왕이 안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백성들의 송사를 듣고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12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하나님이 뭐래요?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을 것이다. 여호와가 보증을 꽝꽝 했어요. 지금도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 이 말이죠.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다. 솔로몬에게 그런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13절에 보세요. 심지어 솔로몬이 돈을 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기도할 때도. 그런데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리니 내 평생의 왕조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 뒤에 쭉 보면 알겠지만요, 솔로몬은 진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어요. 막 뒤에 성전을 건축하거든요. 성전 곳곳에 금칠을 하고요. 막 하나님께 제사 한 번 드리는데 소리 22,000마리 잡고요. 정말 돈이 많고 부유하고 지혜로워서 모든 이웃 왕들이 솔로몬한테 지혜를 구하러 오기까지 했던, 솔로몬은 정말 대단한 왕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이때 언약을 주신 거예요.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줄 것이다. 왕들 중에 너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근데 1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네 날을 길게 하리라. 계속 그래도 언약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제가 아까 말했던 거예요. 이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 지혜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이제 재판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솔로몬의 재판 16절부터 쭉 나오죠.
두 어머니와 아기가 하나예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비슷하게 임신을 하고 비슷한데 출산을 한 두 엄마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 하나는 아기 하나 낳다가 죽어버렸어. 아기가 죽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엄마는 두 명인데 이제 한 명은 이렇게 아기가 살아있고 옆에 엄마는 아기가 이렇게 죽어 있었던 거죠. 죽었어. 근데 잠자고 일어난 사이에 이 엄마가 애 두 개를 바꾼 거예요. 이 엄마는 어때요? 자기 아기가 아니었잖아요. 어떻게 엄마가 못 알아봤겠어요? 아무리 아기 얼굴을 해도 알아보시죠? 옆에 아기랑 비슷하지만 그래도 다르단 말이에요. 내 애는 다르게 생겼어요. 이 엄마가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이 엄마는 내 자꾸 이렇게 아무래도 애를 잃은 슬픔에 이 아기라도 키우고 싶어서 그랬겠죠. 옥신각신 싸움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솔로 왕 앞에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그때 솔로몬의 지혜가 나와요. 어떻게 얘기하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둘 다 자기 애라고 주장해. 이때 유전자 검사도 없어요. 어떻게 진짜 엄마를 판단할 수 있어요? 애가 아직 어려서 얼굴 누구 닮은지도 잘 모르겠어. 어떻게 하겠어요? 어렵죠? 근데 이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둘 다 엄마라고 주장하니 아기를 반으로 떡 잘라가지고 반씩 나눠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을 들은 이 엄마의 반응들이 어땠을까요? 가짜 엄마는 어떻게 해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내 아기를 못 키울 거면 너도 키우지 말라는 신부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악독한 마음이에요. 근데 진짜 엄마가 그럴 수 있어요? 진짜 엄마는 뭐라 그래요? 왕이시여 제발 그러지 마옵소서. 차라리 저 여자한테 아기를 주옵소서.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듣고 아기를 누가 드렸어요? 이 엄마한테 줬어요. 여기서 진짜 유명한 솔로몬의 지혜. 그래서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정말 유명한 이야기예요. 유명한 이야기. 이렇게 솔로몬의 지혜를 들었고, 자 보세요. 3장 28절 보세요. 왕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도 이 사건 이야기 듣고 우와 이렇게 한 거예요. 솔로몬이 진짜 지혜가 정말 하나님의 주신 지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 4장에도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쭉 나와요. 4장 29절 한번 볼래요? 29절. 하나님이 지혜를 어떻게 줬대요, 솔로몬한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와 같대요. 그리고 32절 보세요.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우리 시편은 누가 지었다고 했어요? 우리 기억나죠? 다윗 왕이 거의 120편에 달하는 시를 지었잖아요. 근데 그 뒤에 잠언이라고 있어요. 30장까지 우리 매일 하루에 잠언을 읽자. 잠언은 지혜서다. 이렇게 도전하는 크리스천들도 많아요. 이 잠언 누가 쓴 거예요? 솔로몬이 지었대요.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솔로몬이. 자, 그럼 이제 정말 다윗 왕이 했던 업적 중에 제일 중요한 업적이 있어요. 바로 성전 건축에 대한 부분. 솔로몬 얘기를 할 때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이죠. 다윗 왕이 성전을 짓기를 마음에 품기는 했어요. 근데 다윗 왕 때는 못 지었어. 어디까지 했죠? 다윗 왕은? 앞마당을 샀다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마당을 샀어. 성전이 지어질 땅까지만 사고 다윗 왕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해요. 자, 보세요. 5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런 다윗 왕이 너무 사랑했던 히람의 왕이 있었어요. 그 히람의 왕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라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 들어갈 아주 고급 재료인 나무, 백향목이라는 나무, 100년 동안 이렇게 튼튼한 나무, 그리고 진짜 단단한 돌들을
공급해주기로 계약을 한 거예요. 내가 너희 아버지 다윗을 너무 사랑했고 또 네가 성전 건축을 한다 하니 그 성전 짓기 위해서 내가 돌을 줄게. 나무를 줄게. 다윗 돌과 나무를 이제 먼저 공급을 받게 돼요. 기초 작업이죠. 그러면서 6장에는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성전 이제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뚝딱뚝딱 짓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솔로몬이 이때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째예요. 4년째인데 솔로몬이 11년째 됐을 때까지 지었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7년 동안 지어요. 7년 동안 뚝딱 지어서 결국 완성을 합니다. 이때가 애국 땅, 우리 모세 이야기 기억나죠?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뭐 시내산에서 모세율법을 받아줬고 광야에서 어쩌고저쩌고 사무엘 어쩌고저쩌고 쭉 와가지고 480년 만에 일이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언약궤가 드디어 집을 잡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는 7장 성전을 짓고 그 옆에 왕궁을 짓는데요. 왕궁도 13년 동안 짓습니다. 결국 완성을 해요. 이 성전과 이 왕궁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요. 다 어떤 내용이냐면 엄청나게 많은 재료를 들여서 엄청나게 금칠을 해가지고 보석도 받고 뭐 20규비, 30규비 막 엄청 크게 넓게 이렇게 지었다는 내용을 쭉 계속 나와 있어요. 그래서 8장에는 드디어 다윗 왕 시온성에 있던 언약궤가 거기 있었거든요. 다윗 왕 성에 그 다윗 왕 기억나죠? 자기 언약궤가 드디어 자기 집안으로 들어온다고 덩실덩실 춤을 췄잖아요. 그 다윗 왕 시온성에 언약궤가 있었는데 드디어 그 언약궤가 1장 보세요.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 이게 이제 성전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한테 감사드리면서요. 솔로몬이 기뻐해요.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버지한테 주셨던 말씀처럼 드디어 이 언약궤가 성전 안에 들어오게 되는군요. 너무 기뻐해요. 쭉 정말 말이 많죠. 8장 보세요. 쭉 길어요. 여호와여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가 죄 지었는데 또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우리가 그랬고 저랬고 정말 감사하면서 솔로몬이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조상들이 죄를 지었을 때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셔가지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그래서 66절까지 갑니다.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며 백성이 왕을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도 참 그래도 다윗의 아들다워요. 정말 기뻐하면서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가 업적이거든요. 업적이. 참 성경 인물들을 보면 그렇지만 또 변하잖아요. 이런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인간은 정말 연약한 존재가 맞아요. 9장부터 11장 솔로몬의 타락이 시작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을 또 경배하고 성전까지 짓고 솔로몬이 어떻게 타락하냐는지 보세요. 성전을 건축하자마자요. 이 솔로몬은 수백 명이나 되는 주변 왕들 있죠. 왕들의 딸들과 결혼을 해요. 몇 명이나 됐냐면요. 제가 봤거든요. 이따 11장 한번 보세요. 11장 1절 보세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예외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밑에 몇 명인지 나와요. 보세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와, 와이프가 몇 명이라고요? 솔로몬 왕의 와이프가 1000명이에요. 1000명이나 됐어. 이 모든 여인들이 결국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솔로몬이 아니라요, 그 여자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 있잖아요. 그 이방 신들한테도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세요. 11장 9절 보세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어.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대요.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이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솔로몬이 나타나서 너 그러지 말아라. 나 화났어. 너 나만 섬겨야지. 너 결국에는 불행해질 거야. 계속 이렇게 반복을 했는데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 했는데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결국 지키지 않았대요. 결국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을 붙들어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다윗을 너무 사랑했던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었거든요. 다윗한테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서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여기서 이제 말씀하신 언약이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두동강 나는 사건이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사실 뭐 표면적인 이유로는 뭐 세금을 많이 걷었다 솔로몬이 뭐 이러면서 나눠줬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언약을 이미 얘기하신 거예요. 위에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지게 된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세금을 많이 걷어서가 아니에요. 이때 솔로몬이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린 거예요. 법도를 어긴 거예요. 이때 이미 나눠졌어요. 10지파, 2지파로 나뉘게 될 거라고 이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요새 헷갈렸거든요.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한 지파라고 했는데 분명히 남유다는 2지파란 말이에요. 이게 뭐지? 봤더니 이 2지파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인데요. 유다 지파 자체는 숫자로 치지도 않는데요. 왜냐하면 왕이 속한 지파라서. 왕이 태어나면 이미 유다 지파래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는 지파 숫자에 세지를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한 지파라고 얘기하는데 이 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얘기하는 거고 결국 남유다는 2지파고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11장 45절에 보면요. 이제 솔로몬이 죽는 이야기가 나와요. 11장 45절이 아니네요. 43절입니다.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성경에서 보통 잔다는 표현은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서 보면 이 르호보암이 2지파를 거느리게 되고요. 북이스라엘은 일어난 사람이 있어요. 여로보암이라는 자가 북이스라엘 일으키는 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장부터는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살펴볼 거고요. 이 이후에 일어나는 왕들이 있어요. 여기도 20명의 왕, 여기도 20명의 왕이 일어나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왜
왜 망하는지, 이 남유다도 망하거든요. 이 남유다는 왜 망하는지, 이 왕들은 어떤 일들을 했는지가 열왕기상 12장 쭉부터 열왕기 하까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그 뒤의 이야기는 다음 주부터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보면서 놀란 게 솔로몬이 지혜의 왕인 건 알았지만 와이프를 1000명이나 둔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는 저도 몰랐어요. 여자가 많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1000명이나 될 줄은 몰랐죠. 그리고서 이 1000명이나 되는 다른 신들을 모셨던 거예요. 1000가지 신을 모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었죠. 우리 다음 주부터는 솔로몬 이후의 왕이 어떻게 통치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찬양했던 내가 주인 삼은 찬양 드리면서 드릴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우리 다가오는 토요일 렘넌트 데이입니다. 참석 예솔이 그날 일하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렘넌트 데이를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주거동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